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자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여운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제 아들하고 딸에게 넌 꼭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항상 홈런 친 다음에 하는 설교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시고 저의 이 떨림과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해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을 보면 첫날과 여덟째 날은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는 날이고 나머지 날은 일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살던 집을 떠나 각자 마련한 초막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이 비록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이스라엘은 추위 때문에 사실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겨울에 거기도 우기니까 그때는 좀 춥겠죠. 더운 여름 밖에 나가 8일 동안 캠핑하며 지내는 걸 연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맞은 초막절은 그런 가벼운 기분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해방을 넘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지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고대하는 분위기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 예루살렘에도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안식일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동생들의 관점에선 자기 집안을 돌아보지 않고 제자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몰려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핀잔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스스로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지속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리고 5절에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시점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 이전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엄연히 그 형제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는 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통적으로 장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형제가 여럿이었고 여동생도 있었으니 할 일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맞이로서 장가도 가지 않았으니 결혼하지 못한 형제들이 아래로 줄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관점에서 보면 장형이 이 모든 일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혼자 다른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핀잔을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살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과 어머니는 예수님이 귀신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올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정의 평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그가 자기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이런 제안을 받고 자신은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전을 방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초막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땅을 주셔서 삶을 정착시키게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난날 광야에서의 불편한 생활을 재현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6.25 때 먹던 주먹밥을 먹으며 그때와 같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기억장치는 고생하던 시절을 돌아보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결혼식 예식 순서 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잔을 바닥에 던져 깨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즐거움에만 빠지고 역사를 잊으면 지금의 행복도 이 깨진 잔처럼 산산조각 날 것을 교훈하는 관습입니다. 초막절의 1차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감수하며 일주일을 초막에서 보냅니다. 물론 오늘날은 초막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준비한 텐트 안에서 일주일간 보냅니다. 이런 텐트는 베란다에 치기도 하고 정원에 설치하기도 하고 옥상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에겐 더할 수 없이 재미있는 기간입니다. 캠핑 싫어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초막절의 다른 의미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초막절에는 불의 행사가 있고 물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불의 행사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 성전에 설치된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행사입니다. 그 그림 혹시 있나요? 예, 저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전 안에만 성소 안에만 이제 등잔이지 않습니까? 그 등잔을 이때가 되면 그 대상이 1년 동안 사용했던 허리끈을 잘라가지고 거기 이제 불을 붙여서 성전의 네 그 귀퉁이에 저렇게 메노라를 하는데요. 저 그림은 좀 약간 좀 그러긴 합니다만 이렇게 네 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소 안에 등잔에서 붙여 나온 불은요, 횃불로 만들어서 세상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고 순례객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횃불에 옮겨온 불은 성전 밖에 메노라에 불을 붙입니다. 메노라의 불이 밝히면 제사장은 이 빛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불의 축제, 빛의 축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메노라의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의 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제자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절기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절기에 내려간다는 말이 옳습니다. 서울에서 이곳 전주로 갈 때 내려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도는 북쪽이 위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전주는 지도상 내려가는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올라가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전주에서만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고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곳도 서울에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지도상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 즉 북쪽을 위쪽으로 보도록 통일된 지도를 사용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지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늘날 정보부 정도나 볼 수 있는 비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나 지도를 지닌 사람은 간자, 즉 스파이로 분류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지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형상 오르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오른쪽 요단강 쪽으로 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지형상으로 보면 여리고까지는 낮은 지형입니다. 여리고는 지상의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는 아마 한 250m 정도 될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니까 거의 1000m 정도를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늘도 별로 없는 곳을 계속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말 속엔 이런 지형적인 특성도 담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고 시차를 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 계속되니까 아마 그 중간쯤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식으로 참석하진 않습니다. 기약 마음 먹은 거 절기에 맞추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런 기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친척들도 보고 못다 나눈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보내는 것이 명절의 관습입니다. 예수께서 뒤에 혼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그래서 약간 파격입니다. 더 문제는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뒤에 번복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번복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속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수에 관해 요청할 때도 그 생수가 매일 마시는 생수로 오해한 것과 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군중들이 생명의 빵을 매일 먹는 빵으로 오해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오르실 때가 이번 명절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잘못 이해한 데 있습니다. 당장 갈릴리에서 형제들마저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비아냥거리는 정도이고, 예루살렘에선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보고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6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행보를 조절하십니다. 이것은 6월절 절기가 갖는 의미와 자기의 죽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절기와 같은 의미로 죽음을 맞이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초막절은 죽음의 의미보다는 그렇죠, 축하하고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는 잘 먹고 잘 즐기는 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말과 다른 행동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믿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성경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런 모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유다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져 자식을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만날 땐 많이 당황이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불륜도 이런 불륜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다말은 폐륜녀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 시아버지보다 이런 폐륜을 저지른 며느리 다말이 더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도대체 이런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다말의 손을 들어주신 일은 그 시대의 약자의 손을 들어주신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불륜보다 한 가정을 일으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악을 조장하셨다는 게 아니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하신 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다말이 편안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며 일평생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 중간에 오르신 예수님의 행보와 그의 출생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난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예수께 사람들과 함께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예루살렘에서 한껏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그 기대만큼 반감을 지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반감에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일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시 신앙의 중요한 척도였던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친 일은 안식일 법을 무력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번 명절에 예수가 올라오면 그 진위를 밝혀 손을 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첫 번째 무리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최대의 이슈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선한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분과 같이 양과 질에 있어서 뛰어난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은 단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율법에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표적을 보여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해서 군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갈릴 사람으로 어떻게 글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갈릴 사람으로 어떻게 글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갈릴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글은 일반적으로 모세율법을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율법을 강론하려면 훌륭한 랍비이 있어서 배워야 하는데 갈릴리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랍비가 없습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라는 제안은 제대로 판이 깔린 도시에서 실력을 검증받아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나 갈릴리에서 다른 랍비에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근거를 랍비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가르침은 어떤 랍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직접 맞닿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식임을 말합니다. 랍비들의 교훈은 일반적으로 선배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근거로 교훈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말하고 그 구절에 대한 선배 랍비들의 여러 해석을 말하고 그 끝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곧바로 자기 해석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랍비 해석보다 성경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사실은 요즘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신학에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와 총신이 나누어졌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들이 다 합동신학교로 간 것 같았어요. 특히 조직신학은 두 분 교수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한 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분의 사위였는데 박사학위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막 들어온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교수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강의 내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볼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가닥이 잡혀야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학교 앞에 복사집에 가면 모든 있습니다. 그런 거. 강의안을 가져다가 제가 타 신학교에 강의안을 가져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강의안이 서철원 교수님이었습니다. 하룻밤에 그분 강의안을 다 읽고야 겨우 그 과목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총신의 교수로 오셨는데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에 총신 교수로 오셔서 직접 강의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책을 쓰실 때 참고 서적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책에 줄을 달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에 의하면 달리 참고할 만한 책도 없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쓰는 게 가장 나은 생각에서 그런 방식으로 책을 쓰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서 교수님을 존경하는 학생들은 그럴만하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서 교수님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아주 교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앞서 전문가들이 썼던 책을 참고해 줄을 다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은 앞선 전문가들의 글을 일절 인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일반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평가했고 서기관들은 그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과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랍비들의 여러 해석을 따를 것인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 예수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즉 랍비들의 해석을 근거로 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전한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수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런 여러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졸릴 수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나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취한다. 그러니 나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지 않는다. 내 교훈이 옳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성경을 지키려는 의도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의도와는 달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 당신 귀신 들린 것이 맞네. 이것이 20절의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율법과 얼마나 맞지 않는 행동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건전하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38년 된 병자 자체를 건전하게 했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율법을 빙자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면 당신들 가운데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열받을 만하지요. 사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지금 반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양보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결정에도 기도로서만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일이나 악한 정책에 대해서 그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의 영역을 단지 종교적 영역으로만 한정하려는 이원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종교적인 영역에만 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회가 종교가 가장 우선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일하려고 하는 건 본래 하나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혼만을 구하기 위해서 살계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제도는 경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몇몇 사람의 탐욕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파수병처럼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의 마음 자세는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설왕설래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것으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쪽과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과 같이 많이 행할 수는 없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사람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41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루트에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출생 정보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대부분 요셉 부부가 나사렛에서 낳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진 것은 당연합니다. 요셉 가족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밝힐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에 이어서 이곳에 분봉왕이 된 아들 헤롯의 경계망에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출생지로 둔 바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메시아는 출생지를 몰라야 한다는 묵시문학적인 근거입니다. 묵시문학은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명 시대 이후에 발달한 문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담은 글은 통치자에겐 부러운 서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묵시문학입니다. 환타지의 소설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으로 글을 썼습니다. 묵시문학은 선과 악의 대결이 있고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구조입니다. 글의 정점엔 선의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그 능력에 맞게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근거가 세 가지인 거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아니면 맨 마지막으로는 그죠? 그 신적인 메시아인데 그 출생지를 몰라야 돼요. 26절과 27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생각을 담았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번 경우에도 예수님은 적격자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또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그곳에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한 꼴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초막절 마지막 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초막절엔 두 가지 행사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의 축제였고 다른 하나는 물의 축제입니다. 불의 축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초막절의 물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기 있죠. 초막절이 되면 매일 아침 제사장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황금 주전자에 담아, 그죠? 나오죠? 황금 주전자 오른쪽 아래. 그 물에 포도주를 섞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지금 포도주를 섞고 있는 장면입니다.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은그릇에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그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예, 그 다음 그림 혹시 있나요? 제가 저것만 올렸나? 예, 안 올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래는 1년 동안 사용했던 놋재단을 청소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소의 등대에 불을 담아 성전 내 모서리에 머리난 행사용 메노라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물의 행사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걸 이렇게 따르는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내년에도 이렇게 부어지는 물처럼 비를 내리셔서 풍년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에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을 이처럼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원입니다. 이런 기원은 일주일간 계속합니다. 그리고 8일째는 그 성회로 모이는, 큰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이날은 물 행사를 생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은 바로 이 큰 날입니다. 예수님이 큰 성일 때, 큰 성일에, 큰 성 그 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에 39절 다시 한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물 주제가 나오지요. 물은요, 요한복음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은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등장했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상에 물과 피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첫 표적을 모세가 행한 첫 표적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 것과 비교합니다. 모세는 심판을 위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로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사실은 어부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부를 부르십니다.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셨고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자, 또 물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가르칠 때 등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물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은 영원한 생수로 등장합니다. 영생의 다른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은 중동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상적인 환경, 즉 천국의 요소로 물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말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 속에서도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죽음의 땅과 죽음의 바다를 살아있는 땅,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어냅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와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가 열리고 그 물이 사해로 흘러 사해를 살아있는 바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살아있는 물고기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더 띄워보세요. 이슬람에서도 천국은요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주요 사원에는 분수와 수송 정원이 많습니다. 천국을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만 해도 충만하거든요. 4개나 되어 있는 충만한 곳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막절의 행사에 있어서 물붓기 행사는 종말에 오실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모든 백성이 성결케 되어 세상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물붓기 행사가 이어지는 것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수를 제공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석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종말에 다시 일어날 것을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생수의 강이 이 성전, 지금 보고 있는 성전에서 발원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그 발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날은 초막절 가운데 유일하게 물을 붓지 아니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이런 발언을 하심으로 자신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지금 진행하는 물축제의 전통은요, 수천 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성경 속에서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주장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생수,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미치광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처럼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하나라거나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실제가 다르다면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 정신병자, 미치광이라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길을 가는데 옛날에 송천역에 있을 때요. 송천역에 광고용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적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라고 친절하게 핸드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인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파송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물론 오순절처럼 시간과 공간을 가르고 뚫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처럼 단회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 안에 거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역을 전도의 방식으로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일은 거저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죄값을 해결하려면 우리 대신 누군가 그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 일은 죄 없는
온전한 생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대신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할 존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사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그 본문에 바로 앞서서 자기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기소로 이방인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 죽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 거짓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죽음의 본질은 예수께서 직접 밝혔듯이 많은 사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는 이런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수는 미치광이거나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에 비교해 능력이나 그 격이 떨어지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내 안에 제 자리를 찾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없던 영생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약속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걸맞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스겔의 예언 속에서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자 우편에 나무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리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10절 없나요? 12절 있죠?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돼.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물의 효능을 더 깊이 알면 더 효과적인 설명을 곁들여 전할 수 있겠죠.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이 물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내가 느낀 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화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인 건 여인이 전한 그 단순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신 생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내가 전한 간단한 말로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